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8월 3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들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이 체포로 인하여 바울은 긴 속박의 세월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죠. 바울이 체포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라는 오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모세의 율법과 이 유대 관습을 부정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할 만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오해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헬라 사람들과 선교 도시들을 함께 다닌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성전 안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힌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매우 큰 죄악으로 여겼었습니다. 정치 구조로는 로마가 종주국이었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요. 이스라엘은 생사 여탈권에 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자체적인 범죄일지라도 로마 정부의 이 재가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로마의 정부의 승인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유 영역인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러한 죄목을 씌운 것은 전적으로 오해였지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한 억지의 모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은 원래 기독교의 진리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싫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진리에 대해 태성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누명을 쓰게 되었고 체포까지 되게 된 것이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 긴 인내와 순종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많은 반대와 또 모욕 그리고 위협과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그는 그들과 맞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인의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가 그들과 맞서 다투지 않은 것은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매우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목적을 흐리게 하는 일에 결코 맞서서 좌절케 되는 어리석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거기에 매였다가 목적지로 가는 것이 방해받거나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빵과 명예, 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지요. 시험의 형태는 세 가지였지만 시험의 경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순례길을 걷는 자에게 정해진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끝없는 도전이고 위협이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가는 그 어떤 길목에서도 감내하기 힘든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침묵하셨으며 충돌하거나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십자가상의 구속의 완성은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로마 장교가 대소동이 나서 나가보니 이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때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군대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이것은 로마 장교가 바울을 체포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의 생명을 지킨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엄청난 배삭도 공짜였지요. 이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이러한 방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 이 고수들은 바둑알 하나를 놓기 위하여 50수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고수에게는 초급자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인생의 몇 수를 내다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은혜와 섭리 속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그곳에 이르기까지 고비마다 골짜기마다 모험과 박해, 눈물과 고초를 만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이 품성이 망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에 유혹이 오는 그러한 다툼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성의 연약함이 그 모습 속에 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바울이 살았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성내고 분내하고 또 이기려고 그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연약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나 자신의 품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한나 청년 또 조규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로 하여금 하늘길 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길을 걷기에 너무나도 아직도 모나고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저희에게 진정한 하늘을 사모하는 소망으로 저희 삶의 여정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정한나 청정과 조규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젊은 날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한나 양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그 여정 속에 임하시고 힘을 내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축복의 길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규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언제고 우리 집사님 그 마음의 하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주님께 큰 영광이요 교회의 아름다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아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